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장 우리 부르시죠. 찬송가 38장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찬양을 받아주소서. 말씀을 봅니다. 열왕기상 18장이에요. 18장 30절에서 46절 마지막 절까지 있는 말씀을 봅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6절 마지막 절이에요. 이때에 엘리야가 온 백성들에게 가까이 오라고 하였다. 백성들이 가까이 오니 그는 무너진 주님의 제단을 고쳐 쌓았다. 그리고 엘리야는 일찍이 주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고쳐주신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 수대로 12개의 돌을 모았다. 이 돌을 가지고 엘리야는 주님께 예배할 제단을 다시 쌓고 제단 둘레에는 두세야 정도의 곡식이 들어갈 수 있는 넓이의 도량을 팠다. 그 다음에 나무단을 쌓고 소를 각을 떠서 그 나무단 위에 올려놓고 물통 4개의 물을 가득 채우다가 재물과 나무단 위에 쏟으라고 하였다. 사람들이 그대로 하니 엘리야가 한 번 더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그들이 그렇게 하니 그는 또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그들이 3번을 그렇게 하니 물이 제단 주위로 넘쳐 흘러서 그 옆 도랑에 가득 찼다. 제사를 드릴 때가 되니 엘리야 예언자가 앞으로 나서서 이렇게 기도하였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돌보신 주 하나님,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주님의 종이며 내가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만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저들이 알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응답하여 주십시오. 이 백성으로 하여금 주님이 주 하나님이시며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자 주님의 불이 떨어져서 재물과 나무단과 돌들과 흙을 태웠고 도랑 안에 있는 물을 모두 말려버렸다. 온 백성이 이것을 보고 땅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그가 주 하나님이시다. 그가 주 하나님이시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바알의 예언자들을 잡아라. 한 사람도 도망가게 해서는 안 된다. 백성은 곧 그들을 사로잡았고 엘리야는 그들을 데리고 기손 강가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그들을 모두 죽였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였다. 빗소리가 크게 들리니 이제는 올라가셔서 음식을 드십시오. 아합이 올라가서 음식을 먹었다.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을 바라보며 몸을 굽히고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 그리고는 그의 시종에게 올라가서 바다 쪽을 살펴보라고 하였다. 시종은 올라가서 보고 와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엘리야가 다시 그의 시종에게 7번을 그렇게 더 다녀오라고 하였다. 7번째가 되었을 때에 그 시종은 마침내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바다에서부터 떠올라오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자 엘리야는 아합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비가 와서 길이 막히기 전에 어서 병거를 갖추고 내려가라는 말을 전하라고 하였다. 그러는 동안에 이미 하늘은 짙은 구름으로 캄캄해지고 바람이 일더니 곧 큰 비가 퍼붓기 시작하였다. 아합은 곧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내려갔다. 주님의 능력이 엘리야와 함께 하였기 때문에 엘리야는 허리를 동여매고 아합을 앞질러서 이스라엘 어귀에까지 달려갔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3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30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는 무너진 주님의 제단을 고쳐 쌓았다라는 말씀입니다. 3년이 넘도록 비가 오지 않고 또 이슬이 내리지 않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전체에 큰 기근이 들어서 고통당하는 그런 그 상황 가운데 있었죠. 심지어는 아합이 직접 나서서 불이 있는 곳을 찾아다닐 정도로 그 정도로 심각한 그런 그 상황 가운데 있었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거죠. 우상 숭배하는 그들을 징계하신 그런 그 사건이었죠. 이걸로 엘리야가 직접 밝혔죠.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 이제 정한 때가 되어서 비를 내리겠다고 엘리야에게 제 말씀을 하시면서 아합을 만나라고 하시죠. 그와 같은 이야기를 전달해 줘라라는 그런 의미가 있겠죠. 엘리야가 그와 같은 말씀을 받고 그 일을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엘리야에게 임한 말씀을 전달해 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비를 내리겠다고 그러십니다. 자기에게 임한 그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단순한 방법으로 전달해 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만 엘리야는 다른 방법을 취합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비가 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참 신이고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왕을 비롯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취한 방법이 제사였습니다. 갈멜산에 제단을 쌓죠. 단순히 그냥 제단만 쌓은 게 아니라 그곳으로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고 아합도 불러오게 하고 심지어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예언자들을 다 그곳으로 불러 모았다고 그러죠. 그곳에서 참신이 누구냐 밝히자는 거죠. 그리고는 엘리야가 섬기는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쌓고 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제단을 쌓고 황소를 잡아서 각을 떠서 제단에 올려놓고 불이 내리는 신이 진짜 신이다. 말씀을 쭉 보셨듯이 그 제단에 불이 임한 신은 엘리야가 섬기는 하나님이었죠. 바알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몸을 찔러가면서 피를 흘리고 소리를 지르고 아무리 그래도 아무런 사인이 없었지만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불을 내려서 제단에 있는 제물과 모든 것들을 다 살라버렸죠. 이로써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밝혔고 또 우상 섬기는 예언자들을 전부 다 죽였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리고 이어 이제 기근이 끝날 거다, 비가 올 거다 라는 것을 아합 왕에게 알려주죠. 엘리야는요, 왜 갈멜산에서 제사 드리는 방법을 선택했을까요?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자기에게 임한 그와 같은 메시지를 아합 왕에게 단순하게 전달해 주는 그런 그 방법도 얼마든지 있을 텐데 굳이 갈멜산으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이런 그 과정들을 통하여서 아합과 백성들에게 앞으로 하나님이 비를 내리실 이런 그 메시지를 전달해 주거든요. 왜 굳이 그런 방법을 취했을까? 예배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수단과 방법으로서 가장 탁월한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의 야훼 신앙은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나타나던 그런 때였죠. 이런 때 제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가장 탁월한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리며 제사 드리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불로 응답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는 것을 사실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물을 갖다 퍼붓죠. 그 불이 인위적인 불이 아니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줬던 거죠. 하나님이 불이 아니면 불이 붙을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이 불을 붙여놓으면 물기 있는 곳에 그 불이 붙습니까? 불이 붙지 않죠. 근데 하나님의 불은 달랐던 거예요.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가지고는 제단을 살라버렸어요. 이건 신이 하는 일이죠. 그 엘리야가 섬기는 신이 진짜 신이다.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던 거죠.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죠. 저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을 살라버리는 사건.
저들의 눈앞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엄청난 사건을 직접 경험을 한 거죠. 하나님의 임재, 제사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불을 직접 경험한 거예요. 이게 제사의 위력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자리가 바로 제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방법이고 수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서 제사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결코 소홀히 여길 수 없는 하나님을 섬기는 수단으로서 가장 탁월한, 그래서 엘리야와 같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사는 너무나 소중한 것. 그 드려도 그만 안 드려도 그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장 탁월한 수단이었던 거죠. 사실 예수를 믿고 또 하나님을 섬기며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서 예배가 없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예배 가운데 경건하지 아니하고 그야말로 경고망동한 이런 태도들, 예배를 무시하는 거죠. 심지어는 아예 예배가 없는 이런 모습들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탁월한 수단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또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예배 가운데 예배를 무시하는 그런 그 언행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이 임한 제사, 결국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났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가운데 그 예배가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며 가볍게 여겨지는 그런 그 모습들에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무서운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해 본다고 그러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무시당하고 소홀히 여겨지는 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물론 최악의 경우라고 하면 예배 드리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그마한 가능성이라도 있게 되면 필사적으로 예배 드립니다. 어떤 모습으로든 어떤 방법으로든 조그마한 가능성이라도 있으면 필사적으로 예배 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에요. 갈멜산에 불로서 응답하신 하나님, 불로서 임재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그만 가능성이라도 있으면 다양한 모습과 방법을 통해서 필사적으로 예배드립니다. 그런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 예배를 소홀히 여긴다, 그 예배를 멸시하고 우습게 여긴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은 압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성령의 임재와 구원의 역사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하면 예배의 자리를 마련합니다. 스스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가 있는 곳으로 나아갈 줄 압니다. 기꺼이 나아갑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기꺼이 나아갑니다. 갈멜산에 불러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자리가 바로 제사 드리는 자리였어요. 예배는 믿는 자들에게 소중한 것입니다. 정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굉장히 소중한 자리. 그렇지만 힘써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예배의 자리를 마련할 뿐만이 아니라 예배가 있는 곳이라면 힘써 나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앞으로는 이 예배하는 이런 자리들이 점점 줄어들 겁니다. 참여하는 것 점점 어려워지고 말세적 현상이에요. 그렇다 할지라도 예배는 결코 소홀히 할 수가 없어요. 갈멜산의 제단에 불로 임하신 하나님이 한 분이며 살아계신 분임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진데 힘써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